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가정부터 비롯해서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냐? 누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참 지식을 또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황금 연휴 기간에 멀리 가시지 않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가 바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 받은 시간이 아침 6시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침 6시에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 경에 운명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누가는 마가복음 15장 33절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경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경부터 오후 3시인 9시경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 12시쯤 대략적인 시간을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12시쯤에서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그 빛을 내리쬐는 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경입니다. 가장 강한 빛을 내쬐는 그 시간대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마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합리적으로 일어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실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 사건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AD 3세기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어떻습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야 되죠. 달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뜰 때는 절대로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시점이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은 음력으로 이야기하면 만월 기간입니다. 보름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식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간은 일식이 일어날 기간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이것은 사우디나 아니면 중동아시아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애굽이나 이집트에 흔히 있었던 모래폭풍이었을 것이다. 지독한 모래폭풍은 태양빛도 가려요, 그죠? 그래서 껌껌해집니다. 아마 모래폭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래 폭풍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뭐냐? 모래 폭풍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자연 현상입니까? 자연 현상이에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현상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달라져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달라질 리는 없다는 거죠. 아니, 있을 수 있는 일 보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폭풍일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절반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태양이 빛을 잃고 실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임한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날, 특히 하나님이 종말적으로 심판하는 때를 설명할 때 흑암의 날, 어둠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이 종말적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백주의 태양의 빛을 거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태양으로 하여금 빛을 잃게 만들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할 거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어두운 날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날이 될 거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날은 이렇게 깜깜한 날이, 암흑의 날이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상징으로서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실제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뭘 받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렬한 빛을 비춰야 될 그 태양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지켜보던 이후에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는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덮인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 대신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고 있을 때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정 가운데가 찢어져서 둘러 나눠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본당에도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이 휘장은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딱 둘러 나눠졌다는 거예요. 성소는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 뒤에 있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속죄소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속죄소, 즉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누구를 만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모세와 만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곳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 시편의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대제사장인 아론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그날이 언제냐? 7월 10일인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게 곧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에 함부로 대제사장조차도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는 죽어요. 그 영광스러운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져서 둘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냐는 거예요. 왜 찢어졌느냐? 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로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찢어진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는 것으로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휘장이 찢어졌느냐?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지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휘장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쫙 둘로 갈라졌어요.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이 열렸다고 기록한 줄 아세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언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서 가려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지성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뭐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려있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종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거라고 3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1장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이것은 성전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용서받는 기능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용서받게 되었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용서받는 성경의 기능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전의 기능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고하셨고, 또 이제부터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 감당하느냐?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임재한 성도들, 성령을 모시고 그 몸이 성령의 전인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이 성전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모신 그 몸이 성령의 전인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라 원래 우리 표어죠. 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 개개인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내용은 다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가 돼야 돼요.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이제 성전의 기능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치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신 외침이에요. 시편 31편 5절은 고난당하는 의인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도록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당신이 시편에 고난당하는 의인과 같이 죄인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당한 의인으로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2번이나 불러요. 아버지라고 2번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돌보실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런데 이 확신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돌보셔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2번에 걸쳐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다시 살아날 거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두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고하셨어요. 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당신의 영혼을 돌보실 것을 확신한, 바로 당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살리실 거다,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돌보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드러내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외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숨지다라는 말은 에크프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호흡을 거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사실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무엇에서 밖으로, 어디에서 밖으로라는 의미의 전치사인 에크라는 전치사와 호흡 또는 영혼이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와 푸뉴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크프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숨을 밖으로 내쉬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영혼을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누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숨지시다 영혼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당신의 영혼을 내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역사가이면서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죽음이 뭔지 잘 아는 의사예요. 그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숨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100%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동항했던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백부장이 달라졌어요.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했던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자인 백부장이요, 그 된 일을 보고, 된 일이 뭡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여준 그 행동,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의인이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선언은 7번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과 지난주에 보았던 2번째 행악자에 이어서 4번째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었다는 증인입니다. 증인. 백부장은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생각이.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경하던 무리들, 누구예요? 백성이죠.
이 무리들조차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슬퍼하면서 후회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백성들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고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죄 없는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고함을 질렀고, 그 결과로 죄 없는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에 대한 뭐예요? 안타까움이죠. 그들은 몹시 슬퍼하면서 후회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행동이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이 행동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온 무리여, 온 집이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 부활하게 하나님 부활시켰다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찔리죠. 찔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똑같은 반응이에요. 죄 없는 예수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찔림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냐면 회개가 전제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실제로 내가 세례를 받는 행동과 그 의식과 그리고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뭐예요? 그것이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랐던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명 이상에 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누가복음 8장에 언급하는 요한나, 수산나,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우리 대신 그 심판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살도록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감격하시고, 평생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